과거에 전해주었던 말을 다 까먹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전했다면 지금쯤이면 다 까먹어서 생각조차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전해주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말씀을 가르쳐 주므로 미혹받은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와 가지고 이단들이 미혹하는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신자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사단의 활동을 저지함으로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보혜사인 성령께서 계셔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우리를 유혹하고 해하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이단과 싸우시고 이 사단의 사랑과 싸워서 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단이나 신흥 종교들이 발생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세상을 구원할 자가 이미 세상에 왔는데 그게 누구냐? 자신들의 교리나 교주를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면서 미혹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단이나 신흥 종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된 교리와 거짓된 진리를 유포시키는 사람들로 인해서 거짓되고 사악한 교훈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작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고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 자신들의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왜곡된 말씀을 전함으로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주께서 이러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활한 사단은 간교함과 큰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진리에서 떠나도록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도들을 보호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과 그 세력들을 심판하여 지옥불에 던져넣어서 승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첫째,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라고 했고 그리고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불법의 사람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 불법의 사람은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아주 악한 자들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자가 나타난다 하여도 동요하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다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악의 세력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 바로 본문에 한 것은 분명히 불법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들이 불법의 사람은 아니지만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이 모두 불법의 비밀에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더 많습니다. 이들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1장 4절을 보면은 핍박자로 나타나고 또 거짓 교사처럼 가르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진리를 대적하지는 않지만은 진리를 위장해서 신자들에게 접근해가지고 미혹하는 것이 불법의 비밀이다.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의 비밀의 활동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불법을 제어하신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을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라고 말씀하고 9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은
사단의 능력으로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하니까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분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외인 사람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지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싸우면은 지는데 대신 이 불법의 비밀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불신자들, 이단들, 이 사람들과 싸워 주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듯이 성령께서는 사단의 능력과 활동을 제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사단이 자신의 능력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공격한다면 아직 심령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쓰러질 것이 뭐 뻔한 겁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제어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보다 더 강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서 불법의 비밀들과 싸워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보혜사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도인 우리는 성령의 보호 아래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피곤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피곤한 중에도 앉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이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한다면은 이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서서 설교하는 것도 힘들지만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 얘기, 돈 버는 얘기 같으면 참 재밌지, 웃어가면서.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웃어가면서 설교하기도 좀 그렇고 웃으면서 아멘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야 돼. 건강한 사람이야 뭐 두세 시간 서서 설교해도 뭐 힘들지 않겠지만은 저 같은 사람은 힘이 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30분 정도 서서 하면 그냥 주저앉아야 합니다. 사모님하고 운동을 할 때 길을 걸어다니면 30분 잠깐 여보 나 조금 불러놓다 할게 여기 길에 좀 쉬었다 갑시다. 다 어지러가지고 도저히 쓰러질 것 같아서 못 가겠네. 아이고 길바닥인데 어떻게 들어가. 저한테 기대돼. 내 키로가 체중이 몇 킬로인데 여보한테 그게 기대 못 기대요. 당신 다 부서져. 전에 몇 주 전에 교회를 걸어오는데 어찌나 힘이 걸음이 잘 안 되세요. 일찍 6시경에 밥 먹고 나갔으니까 그렇지 교회에 오려면 보통 10분이면 오잖아요. 이 거리는 50분에 왔습니다. 50분 걸려요. 그 다음에는 안 좋길래 택시를 불렀어. 택시 타고 여기서 내리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가까운 데를 택시 타고 와요. 이 가까운 데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돈 벌었잖아요. 그 웃고 내렸습니다. 내리는데 저는 빨리 못 내리고 한참 걸려야 돼.
어르신 천히 내리십시오. 하고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도 새카맣고 얼굴에 주름도 별로 없고 그 젊은 사람인데 어르신이라고 하니까 어찌 이상하든지 빨리 빠져나올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는요 공경무기인 성령의 검을 제외하면 에베소서 6장 보니까 모두 다 방어무기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대를 붙이고 믿음의 강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로 머리에 쓰고 그리고 공경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워야 이긴다. 그 말은 이 모든 무기 중에서 공경무기는 딱 하나,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 기도하시고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기록된 말씀으로 사단과 싸워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말씀과 싸우면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돼서 사단도 찌르고 마귀도 찌르고 화귀신도 찌르고 악한 영들을 다 찔러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그들이 공격할 때에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공격무기인 성령의 검을 제외하면 모두 다 방어무기인데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을 공격한다 해도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의 약점을 그러니까 엿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한 번 약점을 보게 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약점이 있을 때에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생활, 기도 생활, 구제 생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를 항상 점검하고 철저하게 나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나를 누가 다스려 주느냐? 먼저 내 자신이 나를 다스려야 합니다. 누구 탓할 거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 다 내 탓이야. 내가 나를 바르게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사단으로 하여금 오늘 우리의 약점을 엿보게 해서 거기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검인 말씀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간청하며 기도하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불법을 제어하신다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6절에 보니까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아까 9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의 능력으로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조종을 받은 악한 사람들이 이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적을 행하면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유혹한다면 믿음이 올바로 서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 신앙이 좋지 못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거기에 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가 돼서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사단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죠. 못해. 아유,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당부하신 바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 있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성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사단과 대적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은 성도를 보호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려 사단의 능력을 능히 대적하게 하십니다. 만일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사단이 놓은 교만과 욕정과 재물 등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거기에 넘어져서 우리는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없고 식어지면 그 신앙생활처럼 힘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면 이 참살이 없는 감옥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거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살아있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 봐요. 육체적으로 가진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빨리 뭘 사서 뭘 바르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또 뭘 하고 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사단의 무리와 싸우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보호하여 주시냐? 오니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 6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성령의 도움을 외면하거나 자고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필경 사단의 올무에 걸리고야 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삼손 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자기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가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나중에는 뭐가 빠져요? 두 눈이 빠지잖아. 왜 그랬어요?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왜? 나는 충분히 있다 착각을 했기 때문에. 또 누구 봐요? 다윗이라는 사람 봐봐요.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신하들은 부하들은 다 대적들과 다른 나라에 가서 싸우는데 자기 혼자 한산하니까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밧세바가 밖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반해가지고 제 부하의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어 놓고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뺏어옵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족보를 보면 그렇게 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인간 족보나 예수님 족보나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엄청나고 위대한 사람이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실수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외면하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실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엄청나게 책망하였고 나단이라는 동생을 집안 동생을 통해서 선지자인데 엄청나게 난리를 쳤고 그리고 삼손은 불행하게 됐지 않습니까? 결국 갇혀가지고 엉망뜨려서 두 기둥을 잡아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묻혀 죽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빌고 그 도움 안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도는 무장해야 사단과 싸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의 도움을 입는다고 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성도는 참말로 어리석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불법의 비밀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등의 무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공격 무기인 성령의 검을 제외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두 다 방어 무기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사단을 공격한다 해도 그 공격을 받아낼 수 있는 방어용 무기는 성도들 스스로가 갖추어야 되는데 이걸 성령님 갖추어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이걸 저에게 주옵소서. 저에게 다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투구 역시도 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갖추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단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약점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장을 잘해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 공격을 부탁한다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막아내기는 나는 가만히 있고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께만 부탁드린다면 성령께서 그게 다 안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때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 예물과 같이 되어 올라가게 만들어 놓음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도록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단의 활동을 막으시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는 무장을 갖추고 순간순간 공격해오는 사단의 올무와 유혹을 박멸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법한 자인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이 불법한 자, 이 자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요 대적임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싸울 때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크게 싸울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간간히 우리가 싸우지만 그때가 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싸워 승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 악한 척 그리스도들과 불법한 자들과 성도들을 유혹한 자들을 다 죽여 심판해서 지옥에 던짐으로 안전하게 성도들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답게 모든 것을 준비하여 기다림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만드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면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와 돌아가는 발걸음과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자녀들 위에와 모든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